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수요일 말씀을 묵상할 김종호 목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맞다라고 말할 때 나는 아니라고 말해본 경험이 있나요? 또는 모두가 아니라 할 때 맞다라고 해본 적이 있나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좋은 말 듣기가 힘들죠. 혼자 왜 저러냐? 눈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사회는 분위기 맞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혜라고도 말하기 하는데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난 할 말은 한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사람이 미가야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은 다 한결같이 왕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들과 같이 말하고 격려해 주시오. 그러자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왕에게 말하겠다. 미가야가 도착하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에서 전쟁을 일으켜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맹세하게 해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말하겠느냐? 그러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 위에 흩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예언은 하지 않고 나쁜 예언만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미가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여호와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속여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누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영이 앞으로 나오더니 여호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를 속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를 잘 속이고 그가 속아 넘어가게 할 것이다. 가서 그렇게 하여라. 그러니 지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재앙을 내릴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떻게 내게로 가서 말씀하셨느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게 되는 날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명령했습니다. 미가야를 붙잡아 이 성의 통치자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돌려보내라. 내가 말하는데 이 자를 감옥에 넣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만 먹이라. 미가야가 선포했습니다. 당신이 무사히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또 말했습니다. 너희 온 백성들아, 내 말을 명심하라. 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400명의 예언자가 모두 승리를 예언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말이라고 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요.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에게도 묻습니다. 미가야는 다른 신하에게 부탁을 받는데요.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왕에게 말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도 그 진위를 잘 분별해야 하지요. 미가야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에서 그는 다른 선지자들과 같은 긍정적인 답을 합니다. 아합은 진실을 말해줄 것을 다그치죠.
그러자 미가야는 이스라엘의 패배를 예언하는데요. 절대의 다수의 예언과 미가야 한 사람의 예언 사이에 혼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미가야가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19절 말씀부터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있었던 신비한 회의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실 것이다. 다른 예언자들의 예언은 아합을 전쟁터로 꿰어내기 위한 거짓 영의 일이다 라는 것이 미가야의 예언입니다. 아합은 물론이고 400명의 선지자가 듣고는 분노할 말씀이죠. 그러나 미가야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했습니다. 미가야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세상의 분위기와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 순간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곤란하거나 힘겨울 수도 있죠. 나와는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내 믿음을 말하기 주저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결정에 나도 모르게 따라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중 시드기야라는 예언자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모욕합니다. 시드기야는 아합의 승리를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왕과 400명의 예언자를 등에 업고 있죠. 혼자인 미가야는 그저 당할 뿐이었습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명령했습니다. 미가야를 붙잡아 이 성의 통치자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돌려보내라. 내가 말하는데 이 자를 감옥에 넣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만 먹이라. 미가야는 이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합은 미가야를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쟁에서 돌아오면 처벌하기로 합니다. 미가야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뺨을 맞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큰 수치와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하지만 미가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아합이 돌아오지 못할 것을 백성이 다 듣도록 외칩니다. 그러나 아합은 교만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와 분별할 지혜가 없었지요.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합은 자신의 생각에 좋은 말만 들으려 합니다. 다른 이의 가르침을 듣지 않으니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진리를 듣고 배우려는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새기는 것입니다. 듣기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도 있습니다. 듣기에 좋은 말과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지요. 듣기에 좋은 말은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를 지혜의 길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순간,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기 위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겸손하게 듣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을 즐겁게 하는 말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진리를 감추려는 거짓과 어두움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